자, 입증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덩 높으신 우리 보살님들 앞에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부처님의 수행법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많이 공부들을 하셨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신데 조금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초대를 주셔가지고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고 좀 왔는데, 자, 부처님 가르침을 불교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게요. 불교. 그래서 불교는 불교라는 종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자 그대로 부처님 할때 불자에 가르칠 교를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전래되고 있는데, 이게 한국 불교는 이제 인도의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게 발생을 했고, 그것이 중국이라든지 티베트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한국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부처님 말씀을 오는 그대로보다는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전래된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르침들이 이제 시대가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이 뭔지 잘 모르는, 잊어버리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 부처님께서 본래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저희가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화면이라든지 이게 스님께서 약간 준비가 약간 미비해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불교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스님께서 이제 부전선을 마이크 사용하시지. 그럴까요? 네. 그래가지고 그 소리가 울려서 해보시죠. 제가 소리를 안 해도 잘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많은 데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성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울려가지고 오는 해보세요. 에코 없애면 돼. 에코 없애면 돼. 네, 해보세요. 예. 예,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처님 가르침이 이제 부전선을 할 때도 부자, 부자, 밭전사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복전함이라는 용어도 있고, 그래서 그 밭에다가 좋은 옥토를 일궈놓고 씨앗을 잘 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 여러 가지 씨앗을 심을 수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어떤 씨앗을 심으라고 얘기하셨냐면 사띠라는 씨앗을 심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사띠. 그래서 인도말로 SATI거든요. 사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부를 하시고 절을 하시고 화두를 하시고 사경을 하시고 경전을 읽고 다란이를 외우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을 해오셨을 겁니다. 이제 불교를 처음 하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모든 수행의 방편이 좋은 씨앗을 심고자 한다 이렇게 이해를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용어로 그대로 쓰자면 삿띠라는 씨앗을 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 삿띠를 심으면 바르게 안다, 지혜로워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삿띠를 우리말로 옮기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알아차림이라는 말로 옮겨집니다. 자, 따라서 해볼게요. 알아차림, 알아차림, 알아차림. 알아차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기도 하지만 알아차림을 제대로 하면서 수행할 때 좋은 씨앗이 심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부를 할 때 우리 스님 나눠주신 자료에도 보면 이근원통이라고 연불 소리,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소리를 들으면서 또릿또릿하게 깨어있는 그런 수행법이 소개가 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처럼 바로 삿띠가 소리, 연불을 할 때는 소리를 잘 듣고 경을 읽을 때는 경 읽는 것에 또릿또릿 깨어있고 절할 때는 절하는 그 행위에 또릿또릿 깨어있고 식사할 때는 식사하는 그 자리에 또릿또릿 깨어서 알아차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많은 다양한 수행들을 하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알아차림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해나가는 것을 삿띠 수행, 사념처 수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삿띠를 우리가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훈련할 수 있지만 가장 많이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서 호흡 삿띠를 하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간단한 이론과 설명을 좀 드리고 실제 실습을 좀 해보실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면서도 알아차림을 하시라 했고 옷 입으면서도 알아차림을 하시라 했고 그런 식으로 삿띠를 다양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이제 그런 훈련들을 기반으로 이제 대승불교로 와서는 이제 그런 걸 기반으로 깔고 더 큰 보살행이라든지 다양한 수행법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 불교가 그 이제 참선 또는 선불교 이러다 보니까 그 선이라는 그 큰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화두를 잡거나 이 순간에 깨어있는 연습들을 다양하게 하는데 그때 이제 삿띠라는 원리가 사실은 배경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삿띠를 갖고 여러분들이 절을 하시든 연부를 하시든 기도를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간에 삿띠를 갖고 하실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한국 불교는 통불교입니다. 모든 것을 휘퉁해서 법화에서도 휴상교일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모든 방편문이 일불승 부처님 자리로 들어가도록 방편이 설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전에서도 다양한 삿띠를 통해서 우리의 실상, 법의 실상을 깨닫는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방법을 이렇게 그대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타 윗바사나 하면 이제 부처님 용어인데 이제 현대 용어로 하면은 지관법이라고 그럽니다. 지관법. 정의 쌍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과 해가 함께 닦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다양한 교리나 내용들을 많이 공부를 하셨지만 그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근본으로 어떻게 이렇게 흘러서 전개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아실 수 있다면 연부를 하시거나 화두를 하시거나 절도 많이 하시잖아요. 또 사경도 법화경에서는 많이 하셔요. 그래서 어떤 걸 하시더라도 그 가운데 삿띠, 알아차림 또는 깨어있음이 있다면은 그것은 마침내 흘러서 부처님 자리에 도달하신다. 일불승 자리에 이렇게 딱 만나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하시는데 삿띠가 있으면 좋다. 삿띠를 갖고 또는 알아차림을 하면서 하시면 아주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지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삿띠는 이제 크게 네 가지 대상의 주의를 기울이라고 해서 넉사자에다가 염자는 이 생각 염자를 한문으로 옮겨놨는데 이게 생각이 아니라 본래 삿띠를 중국 사람들이 생각 염자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팔정도에서도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 정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거기서 이제 발을 정자, 생각 염자를 써놔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학 시절부터 교리 스터디를 하고 법문을 듣고 해도 다 쌌띠 개념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 없어가지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교리적으로 많이 하고 이론적으로 많이 하고 법문 많이 듣고 큰 스님들이 그 당시에는 화두만 깨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시키셨기 때문에 정말 나름대로 하려고 애를 썼지요. 근데 그때 쌌띠 알아차림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면 훨씬 공부하기에 효과적이었겠다. 좀 덜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에 쌌띠를 두고 이걸 신념처 몸신자 써서 신념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느낌 숫자에서 몸에서 여러분들이 감각이나 느낌이 있거든요. 가령 좀 전에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배가 부르다는 감각이 있어요. 또는 가만히 오래 앉았으면 무릎이 쑤신다든지 이런 감각이 있거든요. 이런 감각의 주의를 기울이는 수념처 그리고 우리들의 감정의 주의를 기울이는 심념처 불교에서 마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정서적인 감정적인 측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념처가 있고 또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마음으로 어떤 뭔가를 알고 깨닫고 하는 법에 대한 이해, 법념처 이래가지고 신수, 신법 잘 아시네요. 이 네 가지를 쌌띠를 두고 통찰해서 그 네 가지 법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사마타 위파사나에서 지관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관문은 기신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르침에 설해져 있고 모든 경전에 지관이라는 표현이 안 나와도 그게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교리적으로 많이 아는 정해쌍수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 고조 스님도 얘기하셨고 육조 해능대사도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정과 해를 함께 닦는 것 따로따로 닦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싹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은 연습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서양의 이제 과학자와 뇌과, 인지과, 현대 학문하고 만나가지고 이 가르침의 체계가 굉장히 일목요연하고 질서정연하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불교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 가장 그 신도수가 많이 늘어나는 종교로서 불교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불교는 아직 약간 이제 전통적인 측면이 조금 더 강하시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가르침들이 워낙 충분히 계시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확장되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지금 한국 불교 조계종에서도 얼마 전에 그 광화문 광장에서 K 명상 해가지고 몇만 명 모여가지고 명상이라는 말을 쓰고 옛날에는 명상이라는 말을 못 쓰게 했어요. 왜냐면 그건 선이라는 말을 놔놓고 명상이라는 말을 쓰냐면 사실은 선이라는 말의 현대적 용어가 명상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용어에 너무 걸려가지고 그런 것을 자꾸 걸리고 해가지고 현대적인 사주나 흐름에 이렇게 약간 뒤처지면 오히려 대중들을 이렇게 불교가 이렇게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현대에서는 불교적 수행, 그 명상의 뿌리가 부처님 경전, 니까야라는 거기에 있고 거기에 나오는 중요한 수행의 명상 가르침이 사념처라는 거고 사념처의 방법이 사마타 위파사나 정의 쌍수라는 거고 그 정의 쌍수를 닦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첫 단계에서 수행이 준비가 되고 어느 정도 훈련 되신 비구 스님들을 향해서 부처님께서는 16관법 6가지 아나파나 사티를 하면서 관법을 닦는 그런 가르침들이 설해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 16관법의 첫 단계에서 들숨, 날숨, 알아차림이라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숨 쉬고 계신가요? 숨을 언제까지 쉬실 계획이세요? 정확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숨 쉬셔야지요. 근데 우리는 숨 쉬면서 다른 생각을 하거나 멍해져 있거나 어떤 일에 빠져 있을 때는 자기가 숨 쉬고 있는 걸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또렷또렷하게 깨어있는 중요한 방편으로 지금 언제든지 숨 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숨 쉬고 있음을 알아차림하는 데서 싹디를 해나가도록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호흡을 알아차리는 그것만 갖고 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싹디의 파워, 싹디의 힘이 생기면 그것을 이제 다른 영역, 가령 대화를 할 때든지 식사를 하실 때라든지 아니면 옷을 입을 때라든지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선정에 들더라도 호흡에 뿐만 아니라 몸도 관찰하고 느낌도 관찰하고 감정도 관찰하고 또 우리들의 생각이 적절한지 그렇지 않은지 법에 대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적절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관찰도 해서 그 사티가 굉장히 확장돼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로 사념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보살님들하고 호흡에 대한 사티, 이 사티로서 우리 마음에 어떻게 좋은 씨앗을 심고 가꾸는지 이 연습을 조금 해보시도록 그렇게 하실 겁니다. 자, 몸을 조금 움직여 보실게요. 자, 좌우로 움직이면서 자, 예전에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이제 저한테 사티 또는 스님께 선이나 명상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는데 선이나 명상을 할 때 사티를 놓치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사티가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하는 게 모든 수행과 명상의 핵심입니다. 이 사티가 나중에 지혜로 발전하고 이 사티가 나중에 자비로 발전하고 원력으로 발전하고 소원으로 발전하고 다양한 방식의 마음의 무궁한 가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 사티가 이미 우리들이 갖고 있지만 주목하지 않았어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다양한 연기법이라든지 사성제 가르침, 엄청난 법에 대한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사실은 20대 때부터 불교 학생이 길을 지나가다 이렇게 보니까 안쪽에 부처님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학교에 이제 동아리방이 있거든요. 불상에 보여서 들어가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그 길로 어떻게 부처님이 되게 이렇게 편안하고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평생 이런 길을 걸어왔는데 그 사띠라는 것을 그때 정말 알았으면 조금 좀 수월하게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사띠라는 것을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데 그 알아차림을 부처님께서는 호흡이라는 걸 갖고 많이 훈련하셨고 물론 호흡만 하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연습을 조금 해보실게요. 자, 몸을 움직이면서 몸에 사띠를 두며 움직임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해볼게요. 움직임을 알아차리기. 그러니까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알아차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딴 데 가 있던 정신이 지금 여기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여기에 또렷또렷 정신이 차려져 있는 그런 마음 상태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불교 공부를 잘못하면 신비주의나 이상한 경험 또는 신비체험 이런 것을 염두에 둘 수도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물론 수행을 하다 보면 자기 업의 경계에 따라서 다양한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강조하셨던 중요한 내용은 지금 이 순간 또릿또릿하게 깨어서 지혜로운 또는 지금 이 순간 또릿또릿 깨어 있으면서도 자비로운 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불교의 두 가지 키워드는 지혜와 자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전선언 이제 참선반 명상반에 입학을 하셨고 나중에 졸업하실 때 몇 달 뒤에 내가 수행을 통해서 지혜와 자비가 커졌는지 그 자비의 범주 안에 우리 스님께서 강조하시는 이제 봉사활동도 들어있겠지요.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
그리고 지혜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또렷또렷하게 분명하게 보는 것. 그리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도 삐딱하게 보거나 냉소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보는 것. 이런 마음 자세들을 우리들의 일상에서 확립해 나가는 것. 우리가 불교 공부를 저희도 이제 처음 많이 할 때 별의별 사람들을 만나고 별의별 방편들을 만나고 별의별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돌고 돌아서 지금 이제 부처님의 원음 그 가르침을 접하고 보니까 그 이제 많은 내용이 불교에는 있지만 핵심적인 게 우리 마음이 지금 또릿또릿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릿또릿하게 깨어 있다는 것은 이제 어떤 거에 사로잡혀 있거나 흥분하거나 막 불안정하거나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안정되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을 정이라고 합니다. 정. 이제 스님 요양문의 개정의 사막을 아주 정리를 잘 해놓으셨던데 우리 삶에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걸 이제 계율이라고 한다면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삶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안정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질서가 잡히고 안정되거든요. 이걸 정이라고 하고 우리 마음이 안정되면 거기에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이게 불교적 지혜는 어떤 뭐 이상한 걸 알아맞추거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불교, 부처님께서 강조하시는 지혜는 우리 마음과 현상에 대한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지혜를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이제 약간 좀 그 일종의 무당이라든지 뭐 이런 식에서 또는 철학을 잘 보는 분들도 이제 그런 갖고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불교적 지혜는 그런 어떤 내용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사물을 보고 정신을 또릿또릿 채우는 것이 지혜고 그래서 우리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면 장점도 보이고 단점도 보이고 할 건데 단점이 보이고 허점이 보여도 그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 친절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걸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일종의 친절하게 그 사람의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보면서도 친절하게 그걸 도와주고 싶어하고 보살피고 싶어하는 마음. 즉 엄마가 아기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보살피고 싶어하는 마음. 근데 그런 마음의 어떤 작용을 자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는 수행을 하면 지혜와 자비가 길러지는 게 핵심입니다. 그 나머지 모든 교학이나 이론은 바로 지혜와 자비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이고 이론입니다. 그래서 본말이 전도주지 않도록 열심히 교리 공부를 하면은 지혜와 자비심이 길러져야 맞습니다. 명상을 열심히 하고 수행을 하면 지혜와 자비가 커져야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자칫 공부를 잘못하면 공부를 했다고 가령 사회에서는 좋은 대학 나오면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교만해질 수 있죠. 근데 불교 공부는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 스님처럼 굉장히 친화력 있고 많은 사람들을 섭수하시고 겸손하시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지혜로워진다는 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우리 선생님의 장점도 보이고 단점도 보이고 약간 좀 부족한 점도 보이지만 그것을 따뜻하고 친절하게 그대로 봐주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싶고 모자란 것은 도와주고 싶고 이런 식으로 자비가 발동하는 겁니다.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해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가령 우리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어떤 말을 할 수도 있죠. 그 말이 좋은 말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듣기 싫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알아차리고 훈련하면 내 마음 가운데서 좋은 말을 들으시면 좋은 말을 들으면 약간 교만한 마음, 우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고 또 듣기 싫은 말을 하시면 뭔가 기분이 나쁘고 신경질이 나고 뭐가 좀 막 속상하고 이런 마음이 생겨난다는 걸 알아차림할 수 있는 거. 그걸 알아차림하고 부처님께서는 친절과 자비로 그걸 다뤄내라고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법화경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도 얼마 전에 이제 큰절에 초대를 받아서
굉장히 많으신 분들한테 그런 법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 독사님 이제 법화경 전문가이셔가지고 법화 치료라는 정말 아까 멋진 말씀하시는데 그 법화 치료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불성이 있다. 부처님의 가능성이 있다. 우리 모두가 본래 또는 더 직접적으로 이미 성불에 있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하면 잘못하면 오해가 사기 때문에 부처님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직접 알고 보니까 이미 구원급 전에 성불에 마쳤더라. 석가모니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